주시옵소서. 찬양하는 심령을 붙잡아 주셔서 주님을 찬양함이 기쁨이요 영광이요 은혜이기에 더욱 사모하고 더욱 정성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살리고 이 어둡고 험한 세상을 지혜롭게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은성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집사님,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한 번 더 인사하십시다. 옆에 사람 보고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 믿는 우리가 가장 많이 해야 될 인사인데 세상 사람들이 인사하고 우리는 자꾸 메리 크리스마스를 잊어버린 것 같아요. 기차가 뿌 하고 가는데요, 기관사가 보니까 저 앞에 갑자기 기차 가는 길을 선로라고 그러잖아요. 인부들이 5명이 일을 하고 있어요. 이제 추워서 그런지 귀마개를 해서 그러는지 요즘에 젊은 아이들이 늘 귀에다 뭘 꽂고 살아서 그런지 기차가 오는 소리를 기저귀 울려도 듣지 못하고 계속 일만 해요. 기관사가 안 되겠다 싶어서 어때요? 브레이크를 밟았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브레이크 파열, 브레이크가 고장이 나가지고 차가 서지를 않는 거예요. 계속 가는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어떻게 하나 하고 있는데 마치 왼쪽으로 샥 굽어지는 길이 있어요. 그래서 쫙 틀려고 보니까 웬걸 이쪽에는 또 같이 일하는 팀인지 한 사람이 일하고 있어요. 기관사가 고민이에요. 쭉 곧바로 가려고 가면은 몇 사람이 위험해요? 5사람이. 왼쪽으로 틀면 한 사람이. 자, 우리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 곧장 가면은 5사람이 위험해요. 왼쪽으로 틀면 한 사람이 위험해요. 우리가 기관사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랬더니 오늘 아침 9시에 조금 전에 아동부 친구들하고 예배를 드렸더니 오른쪽으로 틀어요 그랬더라고요. 오른쪽은 길이 없어요. 없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레미 벤담이라는 철학자는 이럴 때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우리 개인도 그렇고요, 공동체도 그렇고 고통은 가능하면 줄이고 행복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것이 행복한 인생. 그래서 좋은 일은 많이 만들고 안 좋은 일은 작게 만들자, 이런 얘기를 해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이것이 정의다, 선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돼요? 조금 더 그 얘기를 발전시켜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죽어서 5사람이 살릴 수 있다면 우리는 기차를 왼쪽으로 틀어야 된다는 생각을 대부분 해요. 그런데 같은 얘기인데요, 옆에 구경꾼이 있어요. 기차가 브레이크가 없어요. 근데 구경꾼이, 그 사람이 희생 정신을 발휘해서 어때요? 기차의 철로에 뛰어들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죽지만 브레이크 역할을 해서 다른 사람들을 죽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나는 덩치가 작아요. 그래서 브레이크 역할을 조금 하기는 해도 나 정도는 안 되는데 주변에 거인처럼 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자기를 희생하면 브레이크 역할을 확실히 해서 직진에 5사람도 살고 왼쪽으로 꺾어지면 그 사람도 살고 다 살 수 있어요. 그 사람이
희생을 하면은 나는 알기 때문에. 근데 옆에 있는데 그 큰 사람을 내가 훅 밀어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건 살인이니까. 근데 이 덩치 큰 사람이 내가 뛰어 들어가. 그러면 괜찮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은요, 이런 것들을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이런 것을 흔히 말해서 딜레마라고 그럽니다. 딜레마. 근데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것이 좋다, 저것이 좋다,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는요, 우리 사람은요, 참 죄송하지만 다 절대 선이, 절대 정의가 없습니다. 우리하고 일본하고 무역을 하는데 일본도 좋고 우리도 좋다 그러면 괜찮겠지만 일본은 뭐라고 그래요? 손해가 나고 우리가 이익이면 나쁘다고 그래요. 일본은 우리를 지배한 일제를 자기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를 선진국으로 발전시켜줬다 이런 얘기들을 해요. 우리는 얼마나 힘들고 그랬는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이런 일들을 참 많이 하고는 자기한테 좋으면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심지어요 구빈원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는데 이 사람들 어떻게 도우냐, 한 군데 이렇게 모아놓고. 근데 왜 그 사람들이 한 군데 모으는가 하면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길거리에 보면은 착한 사람들은 마음이 짠해서 괴로워. 아이고, 그런가 하면은 냉정한 사람들은 왜 저 사람들이 저렇게 있어가지고 냄새나고 기분 나쁘게 하는가. 이래서 불쾌해요. 그래서 그 노숙자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여러 사람들이 불쾌하니까 나라에서 그런 사람들을 한 군데에 모아놔요. 많은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적은 사람들의 행복을 제한하는 거예요. 이런 거 실제로 1800년대에 있었던 일인데요. 배가 파선을 해가지고 구명보트에 4명이 살아 있어요. 근데 그 4명은 다 선원들인데요. 3명은 베테랑 선원이고 이제 한 명 청년 17살의 파커라는 이 소년은 이제 햇병아리 선원인데 목이 너무 마르니까 이 소년은 절대 먹어서는 안 될 무슨 물을 마셨다? 바닷물을 마셨어요. 바닷물을 마시면 어떻게 되죠? 더 목이 마르고 배에 구토가 일어나고 통증이. 결국은 이 사람은 살 수 없어요. 근데 나머지 선원들도 살기 어려워. 그 선원들이 같이 있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눈짓을 주고받더니만은 표류한 지 18일째에 주머니 칼로 그 파크라는 17살 아이의 정맥을 찔러서 피를 마시면서 어떻게 해요? 목마름을 해결하고, 그리고 끔찍하게도 그 죽인 사람의 살을 먹고 살았어요. 재판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나머지 살아난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살았으니까 불기소 처분해야 돼요. 살인자예요. 이런 것을 딜레마라고 그럽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사람들은요, 나에게는 선이라고 하는데 상대에게는 악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정의 이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그 우리의 정의를 위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보호하노라, 이런 제목을 제가 가져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보호하는데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보호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람의 정의 갖고는 안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꼭 기억할 것, 이것이 옳다고 하는데 내가 생각해 옳다고 하는 것이 상대에게는 옳지 않은 것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제발 부탁인데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절대 옳다고
강력하게 소리 지르고 고집 부리고 남을 판단하고 비난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사람이 하는 것은요, 이 사람 저 사람 모두에게 다 옳을 수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언제든지 이 사람에게는 좋을 수 있으면 저 사람에게는 안 좋을 수 있는 것을 늘 염두에 두고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정의가 우리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도 정의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정의. 오늘 본문에 뜻밖의 그거 자꾸 얘기가 나와요. 1절 마지막에 보십시오.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성령을 주었다 그 말이죠.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정의 나오죠.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3절에도 보면은 하반절에 이제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다. 정의를 베풀고 시행하고. 4절에 보면 둘째 줄에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정의를 똑바로 세워요, 정의를 시행해요, 정의를 베풀어요.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정의. 여러분, 우리가 정의가 무엇인가 할 때에 우리의 가치 기준, 이것이 정말 가치 있다, 거기에 우리의 신념이 같이 있을 때에 정의는 좋은 것입니다. 그렇죠? 정의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정의는 마땅히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사회 질서가 바로 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의가 서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오래전에 대통령 중에 한 분이 당선되면서 정의사회 구현을 한다고 그러는데, 나중에 보니까 정의사회 구현을 외치는 그분이 오히려 더 어때요? 정의를 세우지 못한 일들을 하고 있어요. 구체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이것이 정의인 줄 알았는데 구체적인 상황에 가면 전혀 다른 모습들이 나와요. 사람의 정의는 불완전합니다. 사람의 정의를 넘어서는 완전한 정의, 이사야 오늘 42장에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1절에 보십시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역사적으로 보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 하나님이 붙드는 하나님의 종이 누군가 하면은 파사, 페르시아의 고레스라는 왕입니다. 이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성령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바벨론의 정의를 베풀리라. 실제로요, 이 파사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향하여 침략해 가니까 바벨론의 백성들이 바벨론의 성문을 열어서 너무나 쉽게 파사가 바벨론이란 그 강대국을 무너뜨렸다. 왜요? 바벨론에 우리가 잘 아는 느부갓네살 왕을 비롯한 많은 왕들이 그냥 잔치하고 술 마시고 그들의 쾌락만 즐기고 나라의 백성들은 세금만 자꾸 거두어내니까 백성들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파사 제국의 군대를 환영하기 위해서 문을 열어줬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고레스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고 이방의 정의를 베풀게 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여기 1절에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는 역사적으로 고레스 왕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기 나의 붙드는 나의 종, 내가 기뻐하는 자는 고레스뿐만이 아니라 마태복음 12장 15절 이하에서 21절까지 보면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앞에 영상 보면서요,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고 16절에 보십시오.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드러내는 것을 결코 기뻐하지 않아요.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오늘 여기 42장을 예수님이 인용했다 그 말이에요. 18절에 그래서 보면 보라 내가 나의 택한 종, 오늘 1절 나오죠. 42장 1절.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리리라. 19절에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오늘 우리가 같이 본문에 본 것도 여기 보십시오. 2절에 그는 외치지 아니하고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고 소리를 거리에 들리지 아니하며, 같은 얘기입니다. 또 20절 마태복음 12장 20절에 보십시오.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다 했는데 오늘 우리 성경에도 보면 42장 3절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한다 하는 말씀이 마태복음 12장 20절에도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1절에 가보면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다 예수 메시아의 이름을.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참 재밌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어 가는데 그 정의를 이루는 방법이요, 참 재밌는 것이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고 오늘 이사야서에도 나와 있는데, 이 방법이 뭡니까? 2절에 보니까 외치지 않고 목소리 높이지 않고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지 않게 하고, 또 3절에도 보니까 상한 갈대도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해요. 이게 뭐예요? 도대체 사람들이 소리를 들을 수 없고 느낄 수 없고 뭔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전혀 눈치를 챌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아니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어낸다 그 얘기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정의, 우리 사람들의 정의는 이 사람에게는 옳고 저 사람에게는 그런데 하나님의 정의는 모든 사람에게 다 옳은데 그 정의가 무엇인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바른 것,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이 원하는 정의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아주 깊어지고 돈독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이사야서, 제가 오늘 40장부터 지금 우리가 3주째 앞으로도 좀 더 보려고 하는데요, 이사야서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할 때에 한마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임마누엘,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아니,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오신 사건이 성탄절입니다. 아기 예수로 오시지 않았습니까? 임마누엘. 그런데 이제 문제는 예수를 믿는 우리들까지도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신 분이다, 이렇게 끝냅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도 오셨지만 2000년 후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각자의 사건마다 일마다 지금 오시고 지금 역사하시고 지금 말씀을 듣고 지금 우리와의 관계를 아주 밀접하게 맺어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필요한 것을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절대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셨다 이렇게 끝내버리면 예수님과, 아니 우리 하나님과 우리와의 바른 정의를, 바른 관계를 세우지 못한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한결같이 변함없이 우리와 늘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요, 재밌는 것은 그 하나님은 우리만 관심을 두고 우리를 바라보시는데
동시에 우리의 바른 관계는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도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가득 채우고 있으므로 바른 관계를 맺는 것, 내 마음에 하나님으로 꽉 채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정이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만 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뭔가를 비교하는 것을 아주 언짢아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다른 그 무엇을 자꾸 이렇게 잰다고 한가요? 비교하는 것을. 나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가? 사람을 더 사랑하는가? 나는 내 인생에 하나님이 더 중요한가? 사업이 더 중요한가? 내 자녀가 중요한가? 하나님이 더 우선인가? 이런 비교를 하는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는 하나님과 그 무엇을 비교하는 것, 아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사이에서 들어있는 그 무엇을 사실은 제거하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이 첫 번째,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가득, 하나님이 가장 우선,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오늘 본문 42장 8절을 볼까요? 8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건 뭘 얘기해요? 하나님 아니고 우상도 내 영광을, 내 찬송을, 사람도 물질도 내 영광을, 내 찬송을 뺏어갈 수 없도록 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절대 기억해야 됩니다. 좀 심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우상이라든지 사업이라든지 혹은 자녀라든지 이런 것들을 절대로 그냥 두고 볼 수 없다, 그 말씀입니다. 요즘에 스마트폰에 다 카메라가 있어서 그때그때 잘 찍는데요, 만약에 이런 카메라가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우리의 마음을 다 찍을 수 있는 카메라가 있어요. 근데 그 카메라로 찍어 보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내 마음에 가득해요. 그래서 내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전에 사형리 같은 데 보면은 내 마음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없고 바깥에 있어요. 그런가 하면 내 마음에 예수님도 있는데 예수님도 계시고 돈도 있고 내 취미도 있고 다른 사람도 있고 하는 마음. 그러나 진정한 우리가 예수를 믿는 마음은 내 마음 중심에 예수님이 있는 거죠. 예수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 진정한 정의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요, 잘 기억해 보십시다. 어떤 엄마가 아이를 끔찍히 사랑해요. 어느 정도로 사랑해요? 그 무엇보다도 우선해요. 사람들이 볼 때는 참 아주 모성에 지극한 어머니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볼 때에는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지 못한 어머니예요. 어떤 남자가 일구월심 온통 머리에 사업 생각이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아이디어도, 그래서 새벽부터 늦게까지 열심히 일해요. 이런 사람을 사업에 아주 열정적인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공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사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정의가 무너지고 불의가 생겨버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불의를 정의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회복을 이루는 방법이 오늘 여기 2절 3절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외치지도 아니하고 소리 높이지도 아니하고
소리가 거리에서 들리게도 아니하고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고 정의를 시행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 십자가라니까요. 예수 십자가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어요. 예수 십자가는 아무도 관심도 두지 않았어요. 거기다가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한다. 이 말은 오늘 우리 죄인된 우리들을 상한 갈대 같은 존재로, 꺼져가는 등불 같은 존재로 지금 염두에 두고 말씀을 하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 정의는요, 뜻밖의 아주 은밀하고 조용한 가운데 아주 부드럽게 이루어냅니다. 이것이 뭐예요?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정의를 세웁니다. 6절에 보십시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하나님의 의, 십자가죠.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겠다. 십자가로 너의 손을 잡아서 세워서 언약으로 이방의 빛이 되게 하겠다. 7절 보십시오.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십자가 사건으로 영적인 일을, 세상에서 하나님을 보지 못한 사람들을 보게 하고 눈을 뜨게 하고 갇힌 자들을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여러 가지 질병, 고통, 문제, 시험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해주시겠다. 십자가를. 예수 십자가는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하게 합니다. 예수 십자가는 우리를 문제로부터 해결을 얻게 합니다. 예수 십자가는 질병으로부터 치유를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것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이미 역사에서 말씀하고 들려주었습니다. 9절 보십시오. 보라, 이 말은 감탄사합니다. 이두 집중해라, 주목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다. 전에 예언, 성경으로 말하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그의 발뒤꿈치를 물 것이다. 이미 선악과를 먹은 사건 이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저 감정에 따라서 순간이 아니라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고 완전하게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그 사건,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따먹는 우리의 치명적인 실수 가운데도 이미 역사를, 그래서 이제 내가 이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영적인 재창조, 천지창조를 창세기에 이뤘다면 다시 새로운 창조가 십자가 사건입니다.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예수 십자가로 새롭게 정의를, 공의를 세워서 누구든지 어떤 죄인이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 얻게 하는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만 우리의 마음이 가득 차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뜻이 하나님만 향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만이 내 속에 가득하면 내 일은 뭐가 됩니까? 내 자녀는 어떻게, 그리고 내 인생은 뭐가 됩니까? 우리 이럴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십자가가 우리와의 하나님과의 깨어진 유일한 관계 회복의 길인데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또 십자가를 지라고 그래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따르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기 십자가, 자기 부인은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말고 다른 모든 것들은 다 끊고 하나님께로만 집중하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하나님 위에의 돈, 명예, 자녀 이런 것들의 애착을 끊어라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이 최우선, 하나님에게도 내가 최우선,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라는 얘기입니다. 근데요, 재밌는 건 우리가 정말 오해 안 해야 되는데요, 내가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신 것처럼 나도 죽었어요. 완전히 다른 모든 것들과 상관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일도 하지 말고 자녀도 기르지 말고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이런 질문이 나와요. 이런 사람들은 미안하지만 잘못된 신앙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단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보다 우선하는 것, 우상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는데 여러분, 자녀를 내가 사랑해요. 내가 양육해요. 실수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다면요, 우리의 자녀를, 우리의 사업장을, 우리의 건강을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제가 가끔 제 집 얘기를 하고, 오늘 이제 제 형님이 목회를 은퇴해요. 은퇴. 70세가 돼서. 제 형님이나 저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우리 장로의 신학대학 김은용 총장이 가서 설교 은퇴 예배를 하는데, 그 시골에 어머니들이 새벽마다 기도했어요. 제가 얘기하죠. 제가 목사인데도 평신도인 우리 어머니만큼 기도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어머니의 기도 한마디가 지금도 제 귀를 때려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전라도 말로 사투리, 어쩌든지 이 아들 지켜주십시오. 어쩌든지 지켜주십시오. 지금도 귀를 때려요. 우리 어머니는 가진 것도 없고 배우지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아무것도, 그저 어쩌든지 하나님께 맡겨요. 여러분, 자녀를 진짜 사랑합니까? 내 힘으로 양육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 맡겨요. 여러분, 사업 성공하고 싶습니까? 꼭 부탁드려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내가 하면은 내 능력, 내 소유, 내 실력에서 끝납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내가 할 수 없는 것, 내가 갖지 못한 것, 내 능력 밖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정의는 그렇습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자녀도 없고 사업도 없고 건강도 없고 돈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몸이 안 좋은 분이 하나님께 내 건강을 맡겼어요. 이 얘기는 반드시 건강이 회복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건강으로 회복시켜 줄 수도 있지만 나를 아픈 채로도 둘 수도 있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이거예요, 이거. 성경에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이 선교를 하고 주를 위해서 사는데 건강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바울이 못한 것이 뭐 있어요? 선교를 못했습니까? 병자를 못 고쳤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바울은 약했지만 의사 누가를 통하여서 오히려 바울이 일일이 기록하지 못한 누가복음을, 사도행전을 다 기록하게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는요, 그래서요, 세상의 정의는 죄인이 벌을 받고 심판을 당한 거라면, 하나님의 정의는
죄인이 회개해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의 정의. 그래서 아마 제가 지난주에인가, 우리는 기도하면 기도의 응답, 축복에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은 뭐에 관심이 있다고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살아갈 때 너 나하고 사이가 좋으니? 너 나만 바라보니? 너 나와 함께 살겠니? 자꾸 이걸 물어봐요. 축복은 관계의 열매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관계는 어찌 됐든지 기도 응답만 주세요, 이러니까 서로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와의 관계의 문제예요. 관계를 잘 하기 위해서는 어때요? 상대가 원하는 것을 해야지. 원하는 것을. 나는 내 마음대로 살면서 내 소원 이루어들려고. 사람들도 그런 식이면 곤란하죠. 아주 얄미운 당신이 누구예요? 자기가 아쉬울 때는 해달라 그러고 내가 필요할 때는 모른 체하고. 얄미운 당신이.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신앙생활에도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찾을 때는 없어. 내가 필요할 때는 하나님 안 도와주고 뭐 하십니까? 곤란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 곤란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잘 맺어요. 하나님이 나를 찾으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사야가 기록하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런 이사야를 하나님을 찾을 때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물 가운데로 지날 때도 물이 너를 한몫치 못하고 불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불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관계를 잘 맺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끔 우리에게 고난도 주셔요. 고난. 복습해 볼까요? 고난은 세 가지 교훈을 얻어야 된다고 했어요. 첫째로 고난은 하나님이 나를 버린 증거가 아니고, 고난은 하나님이 나를 버린 증거가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고난당하면 하나님 왜 나를 버렸어요? 하나님 왜 나 사랑 안 해주세요? 하나님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세요? 그러는데 잘 들으세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잘 못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다시, 고난은 하나님이 나를 버린 증거가 아니고, 아멘. 두 번째, 어떻게 이제 나오네? 나의 한계를 깨닫는 것이 두 번째. 1단계는 하나님이 나를 버린 증거가 아니다. 2단계, 나의 한계를 깨닫는다. 나의 한계. 3단계, 하나님을 찾고 만나요. 그래서 고난을 통하여 축복이 와요. 이 3단계, 다시 복습. 고난의 1단계는 뭐라고요? 또 우물우물하지 말고, 샘 찾지 말고, 우물 파지 말고, 왜 하나님이 나를 버린 증거가 아니고, 왜 자꾸 내가 복습을 하는 것을 잊지 말자고. 그래서 여러분 중에도 몸이 아프거나 일이 안 되거나 사업이 힘들면 아이고 하나님이 나를 버렸는가 이런 생각하지 말고, 고난은 하나님이 나를 버린 증거가 아니고, 두 번째, 내 한계, 인생이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내 한계를 깨닫고, 세 번째, 하나님을 찾아 만난다. 하나님 찾아 만나면 끝이지 뭐 더 필요해요. 이게 하나님의 정의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잘 맺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자꾸 하나님 하고
데이트를 하고 하나님하고 의논하고, 하나님, 우리 자녀가 이만저만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첫째예요. 하나님이 살리면 살리고 죽이면 죽이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중요한 것은 그때 하나님이 도우셔요.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요, 하나님, 내 자녀 잘 돼야 돼요,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 자녀를 돕는 도깨비 방망이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안 돼요. 이 관계가 우선이라니까요. 하나님, 나 건강하면 예수 잘 믿겠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롭다고 속겠습니까? 건강할 때 예수 잘 못 믿었잖아요. 그러다가 아프니까 하나님 나 건강하게 해주세요. 또 건강하면 또 안 믿을 텐데, 하나님이 그거 알까 모를까? 다 알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잘 맺는 거예요. 관계를 잘 맺는 거예요. 예를 들면 부부간에 요즘에는 그런 부부들이 가끔 있다고 그래. 어떻게? 남자가 돈 잘 벌 때는, 젊을 때는 여보 여보 하다가 나이 들고 돈 못 보니까 발로 뻥 차버리는 여자들이 있대. 아멘. 뭐 아멘을 해. 참나. 오늘부터 회개하기 전까지는 밥 차려주지 마세요. 장로님, 그럼 거기서 아멘하면 밥 먹을 자격 없어. 아니 거기서 왜 아멘을 하냐고. 아멘 취소. 여러분, 사람 관계도요, 건강할 때도, 아플 때도, 가난할 때도, 넉넉할 때도 함께 해야 진짜 사랑 아니에요? 이 관계가 좋은 관계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그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셔요. 이 우선순위를 자꾸 놓쳐요.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도 나만, 나도 하나님만. 그래서 하나님이 살리면 살고 죽이면 죽고, 그러면 하나님이 다 책임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정의. 자꾸 우리는요, 하나님을 도깨비 방망이로 생각한다니까. 이거 해줘야 하나님 사랑합니다. 안 해주면 하나님 미워요. 이것은요, 어린 아이들이 그래요. 엄마 미워 그래요. 뭐 하면? 지 원하는 거 안 해주면. 이제는 우리가 조금 성장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언제든지 정의로운 관계는 축복의 열매를 풍성하게 거둘 수 있습니다. 이런 삶은 예수가 거느리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가 390장 예수가 거느리시니 찬송하며 준비한 예물 드리도록 하십시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국에는 그 예수가 거느리시니 주말 항상 돌보시구나.
11조 예물 오혜숙 권사님, 유현숙 권사님, 김종선 집사님, 김귀선 집사님, 김형년 집사님, 최민영 권사님, 감사 예물 익명으로 주님, 손녀가 리듬 체조 국제 경기차 홍콩 갔어요. 제 딸과 같이 갔는데 좋은 성적 거두고 건강하게 돌아오게 해주세요. 김옥분 집사님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한정미 집사님 감사예물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사 건강한 사람으로 고쳐주세요. 이문주 성도님 잘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조성훈 집사님, 김현옥 권사님 범사 감사, 이선아 권사님 자녀 소원예물, 또 여기 감사예물은 손녀가 홍콩에서 은메달을 따왔어요. 네? 아까 감사는 지난주에 한 거고 오늘 이거는 오늘 한 거. 왔어요? 예, 축하해요. 은메달을 땄네. 송종헌 집사님 감사예물, 송승원 청년 감사, 조선진 집사님 감사. 예, 건강한 하루 되게 해주세요. 이병헌 청년, 김현우 한영미 집사님, 김건우 김선우 청년, 김종훈 김주은 사모님 생일 감사, 김준 전도사님, 박순희 성도 감사, 이청자 집사님 범사 감사, 익명으로 박윤옥 집사님, 이민지 이지수 청년 범사 감사, 최민영 권사님 감사, 선교예물 정미 집사님, 김현선 집사님, 최민영 권사님, 1000번째 이은자 장로님, 비전예물 최민영 권사님, 서강희 어린이, 김희연 김이든 어린이, 자녀 소원예물 정미 집사님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불러서 우리를 세우시는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기도 응답, 축복에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 우리와의 정의에 관심이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잘 맺어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이 가장 우선이고 가장 중요해서 내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에 상관없이 내 형편과 처지에 흔들리지 않게 하나님 최우선, 하나님 중심, 하나님 먼저의 믿음 생활을 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우리의 사업을 맡기고, 하나님께 우리의 자녀를 맡기고, 하나님께 우리의 건강을 맡기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닌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시작이요, 하나님이 우리의 최우선이요,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영광을 받아주시며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도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모르는 것도 다 아시는 하나님, 이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소득을 받고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담아싸우니 받으시고 우리의 소유의 주인 되신 하나님,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제목으로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사랑하는 자녀가 좋은 운동선수가 될 수 있음을 감사하며 건강을 치료해 주실 줄을 믿고 감사하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소원하며 감사합니다. 이 모든 예물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탄절이 점점 가까워 옵니다. 2000년 전에 오신 우리 주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지금도 우리와 발걸음을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